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 영적 인프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기를 항상 모든 일에 깨어서 여러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한 인프라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믿음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많은 일을 만나고 부딪히고 해결하고 때로는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2시간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은 이 2시간 말씀과 기도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기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냐? 거룩하여집니다. 거룩.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이 거룩이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규정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잘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또 아버지를 본받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마땅히 아버지를 따라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볼 것은 그럼 거룩이 뭡니까? 무엇을 보고 거룩이라고 말합니까? 에 대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명사인데요, 이 명사가 동사인 카다시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카다시. 그리고 동사인 카다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보시면 매우 고귀하고 신성시되는 어떤 영역을 세상의 속된 영역과 구별하고 분리하는 행동을 가리켜 카다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것을 분리해내는 것.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 그러면 거룩하다는 단어의 뜻을 분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는 의미는 분리하다 또는 구별한다
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구별되어야 할까요? 무엇으로부터? 가장 먼저 아마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똑같이 지으면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구별됐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이유에서라도 죄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호기심도 갖지 마십시오. 죄로부터 얻은 결과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짓는 죄는요, 성공의 방법이나 부요함의 열쇠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죄인이라는 증거물로 사용될 것들, 그 증거물을 쌓아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죄로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죄와는 철저히 분리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요, 성도로서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나?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리라.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을 냈다는 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도 되지만,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 우리는 누구께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디서 지키며 살라고 주신 것일까요? 어디서? 물론 십계명을 받고 당장 그 계명대로 살아야 함도 중요하지만, 이 십계명을 주신 진짜 목적은 앞으로 너희가 어디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십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첫째,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나는 그들 속에서, 나는 세상 속에서 누구의 말씀을 읽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기쁨으로 따르고 세상에서 자랑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삽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그들이 제사하지 않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살면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주목해 볼 겁니다. 자기랑 다르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쳐다볼 때 그런 시선을, 그런 생각을 우리는 스스로 자랑과 긍지와 만족으로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난 너희와 달라. 난 너희와 달라. 왜요? 나는 누구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물론 어떤 법을 지킨다는 것 분명히 짐이 될 수도 있고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감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삶으로 구별되고 삶으로 거룩하게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방법으로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며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지난 2시간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았듯이 먼저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누가 주인인가의 전쟁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삶과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은 저 알라딘 요술 램프 속의 거인인 지니처럼 내가 필요하고 나를 돕는 존재로서만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이걸 먹고 내가 이걸 마시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 사람이 세상을 사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며 또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또 내일부터 닷새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지만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 대답을 위해선 기도에 관한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물론 기도를 정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도의 첫 번째 정의는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뭐죠?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비록 그 겉모습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은 호흡하지 못하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만큼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새벽이면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곤 했고요.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둔 마지막 시점인 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제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숨 쉬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생명과학사전이라는 곳에 호흡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과연 우리가 호흡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조금 사전에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찾아봤더니 호흡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호흡은 시작. 보통 우리가 알듯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들여 마시는 것,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죄, 이산화탄소와 같은 어리석음, 이산화탄소와 같은 교만, 때로는 게으름, 때로는 무지함 같은 것들을 밖으로 내뱉으며 고백하고, 그 다음 산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내 욕심, 내 방법, 내 교만을 내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겁니다. 또 기도에 대한 정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대화라고 합니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대화하면 할수록 친밀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때로는 부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속상하면 미운 사람 있으면 고자질도 하십시오. 우리 아빠한테 뭔 소리 못하겠습니까?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아버지가 되니까 그 아빠 앞에 가서 투정 부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무슨 다급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하나님 찾고 부르고 기도하지 마시고 평소에 항상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대화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성경을 피고 읽으십시오. 나를 위해,
나의 가족과 가정을 위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요즘은 부모의 독서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거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녀가 방에서 공부하거나 거실에 책상을 놓고 공부할 때 부모도 그 옆에서 같이 책을 읽든지 공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공부하라고 방에 보내놓고 밖에서 TV 틀고 웃고 떠들면 안에서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같이 공부해 주는 것, 같이 응원해 주는 것. 마찬가지로 부모가 성경 읽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첫째 신앙의 본이 됩니다. 신앙의 본이 돼요. 말없이 봅니다. 말없이 기억합니다. 또 둘째,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 말씀 읽고 있구나. 그 모습이 가족과 자녀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처음 들을 수 있는 분도 있기에 제가 오래전 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4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래된 얘기죠. 제가 처음 컴퓨터를 구입할 때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 어른들은 알죠. 옛날에 이렇게 생겨서 막 이렇게 큰 플로피 디스크 넣고 뭐 이럴 텐데, 사전에 보면 당시에는 뭐 한 386, 486 컴퓨터라고 이름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컴퓨터는 이렇게 마우스 움직여서 뭐 클릭하면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판으로 일일이 저 화면에 명령어를 쓰고 엔터를 쳐야 화면도 넘어가고 프로그램도 작동하던 시대입니다. 제가 처음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마침 제 친구가 그때 용산에서 이 컴퓨터 조립해서 파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 제가 컴퓨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가 집에 와서 컴퓨터 조립을 해주고 설치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컴퓨터는 처음이었지만 그 전에 그 워드 프로세서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타자기 말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전자로 하는, 그거는 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니 뭐 다 뻔하지, 뭐 그거 끼고 치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는 간단한 사용법만 듣고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볼게. 그리고 저는요, 정말 그 이후로 거짓말 조금 못해서 밥 먹고 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매일 저 앞에 앉아서 두들겼습니다. 뭐 때로는 물론이 엉뚱한 거 쳐서 두들기면 뭐 에러 표시도 뜨기도 하고요, 작동이 안 되기도 하고요, 원하는 게 되는 건 극히 작은 일부분이었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윤기야, 어떤 일이 일어났겠니? 나 열심히 했어. 컴퓨터를 마스터했어. 마스터했을 것 같지? 한 3일 뒤인가요?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정확하지 않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친구가 다시 왔습니다. 그 정도 고장이 아니었어요. 뭐 엉뚱한 명령어를 쳤으니 프로그램이 꼬일 땐 꼬였고, 그 친구가 이렇게 수리를 해주고 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2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처음부터 알려주지. 첫 번째, 사용 설명서를 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배우고 해 라고 한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주면서. 2번째, 또 다른 하나는, 야, 봐도 모르겠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라고 했어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상 사용 설명서,
성경입니다. 예. 왜 성경인 줄 아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만든 분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살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지 그 세상 사용을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이니까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성경과 기도를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자판 두드리면서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냐고 짜증을 냅니다. 당연하죠.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알맞는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아니 그것엔 관심도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고 한다는 것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고장만 빨리 나고 악화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요, 올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부터 9월이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무더웠던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선선해지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부터 2학기 개강이 되고요. 계절은 그래도 무더위는 남아있지만 가을이라는 새로운 계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출발을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생업이 되었건, 공부가 되었건, 어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되었건,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사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신 삶의 목적과 비전과 방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러기에 부지런히 그 말씀 속에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